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저희들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한 날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보면요 어릴 때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데 되게 자매들을 보면 언니 동생들을 보면요 청년이 되어서 옷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일 입으려고 생각해놨는데 나는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왜 그걸 몰래 입냐 얘기도 안 하고 입냐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가끔 싸운다고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훈육을 하면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와서 나를 괴롭혔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동생이랑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싸우고 나면 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먼저 해서 그렇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먼저 건드려가지고 그랬다고. 참 이런 것에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아담의 뿌리구나,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줘서 먹은 거예요.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늘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앞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이 그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땅이 슬퍼한다. 지금 슬퍼한다라는 것은 되게 정신적인 압박이나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된 감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게 표현하기를 땅이 슬퍼한다, 감정이 있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 가운데 땅이 황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무하고 땅의 소산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없고 초목은 시들었고 메말라서 동물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결국에는 땅이 슬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결국에 인간의 죄악이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파멸로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자, 어제 큐티인의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청년의 때를 잊어버려,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때에는 너가 나를 참 잘 따랐다, 너가 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결국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나를 따라야 하고 나의 말을 전해야 할 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이 어제 큐티인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땅이 슬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땅이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옛날보다 더 심각하다,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 사람만 옛날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만 옛날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2004년 미국에 왔을 때에는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깨끗하다고. 그래서 사실 물 사 먹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물을 마셔라. 근데 지금은 수돗물 마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만큼 많이 이 자연재해가 바뀌면서 위험하다라는 거지요. 호수에는 알 수 없는 박테리아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다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뜨거워졌을 때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도 말하죠. 벌써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틀란타에도 한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가정이 랭레니어에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 놀러 갔다가 전도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박테리아 균에 감염이 되셨어요. 박테리아 균이 뇌를 파먹어서 그분이 갑자기 호흡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분의 그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팔, 다리를 다 절단하게 되어지고 의식은 되찾게 되어졌고, 이 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유학생으로 오셨거든요. 또 젊은 부부이고 아이들이 2명 있었고, 그래서 도와주자 해서 한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고 커뮤니티가 헌금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저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제가 같이 동행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헌금을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 시대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 이것처럼 땅이 지금 슬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은 다 좋아지는데 왜 자연은 점점 나빠지는가?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다 그냥 연약한 존재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홍수 피해, 토네이도 피해, 지진의 피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던 에덴 동산을 저버린 아담의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노아 시대에 궁창의 물이 사라지고 이 땅에 홍수로 인하여서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수명도 짧아지게 되어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 것, 이 땅에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그 생각들이 범죄하여서 악하여서 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 나라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 3절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대해 말씀하시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책임인데 왜 다투냐 이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싸우느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책망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원인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너 그냥 네 자신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구 때문이냐 이러면서 그것을 따져가면서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이 유행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이러한 유행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 탓으로 여기면 나는 자존감은 없어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남의 탓만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것도 옳지 않은 거지요. 사실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계산법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는 내 탓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호세아서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또 역시 사랑의 하나님, 동전의 앞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음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과 나의 선한 마음도 아니고요, 나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는다면, 주님, 지금의 모든 일은 저 때문이었군요, 저로 인한 것이었군요, 이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용서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교만하여서 그가 막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이 숫자를 셈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였죠. 내가 세웠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택하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결국엔 죄로 인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들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이 모여요. 한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의 리더 직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 어찌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시기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성경엔 모세가 단 한 번도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제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갖게 하여 백성들 대신 섬기게 하는 귀한 직분을 주었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닐진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니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고라 자손들도요 직분을 가졌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직분,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냥 리더, 나타나는 자리,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정말 사실 몰랐어요. 리더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리더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좋은 자리이지만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앞에 늘 나서고 뭔가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다, 화려해 보인다 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섬기니 차라리 리더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시기하죠. 이것에 대해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거스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론이 무슨 죄가 있어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여러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분열케 되어지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그것은 불평을 품고 있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수근수근거리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디알로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국에는요 의심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이 결국에는 시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무엇이냐면 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못 믿겠다. 이것을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렸어, 지금 네가 행동하는 건 틀렸어. 이 시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망과 시비를 멈춰라 해요. 왜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의 배경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계속 시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게 맞아,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러한 시비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꾸 갈라지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결국 의심, 불신을 조장하고 이것을 논쟁으로 확산시키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결국에 이 원망과 시비는요, 나 한 사람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원망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즐거움으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늘 시비를 따졌어요. 틀렸어. 모세 틀렸어. 아론 틀렸어. 여호수아 갈렙 저들이 말하는 거 보고하는 거 틀렸어. 10명이 말한 게 맞아.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다른 이들을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서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요, 배울 기회로 삼는다면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면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성숙된 사람은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가정 안의 어려움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유 잘못했네, 아유 문제 있네, 아유 저는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향력을 끼치 못한 것은 내 탓이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과 시비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관계에 있어서는 늘 나는 피해자가 될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다 가해자고 나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가해자일 수 있는 건데, 내가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늘 남 탓만 합니다. 환경 탓만 합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탓이고 내 책임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들, 자연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도 결국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탓이었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